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개와 교회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을지 알지만 동물은 생각하지 모르고 그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또 하나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동물은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만큼 느끼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게르케르는 하나님 상상하기라는 책에서 역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부분 안에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제의 사건을 가운데 내일의 역사를 위한 교훈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지식이던까지는 그 후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보이는 것이 오기 전에는 위험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이 없으면 사건이 끝나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기 전에는 그 사건 전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실제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 보고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제 사건 가운데 내일을 발견하고 표현 가운데 이면의 감정을 봅니다. 성경의 문자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 보는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상상하고 좋은 쪽으로 상상하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좋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혹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중에도 하나님의 주신 상상력으로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상상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데도 물이 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데 물이 없는 부족함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약속에서 나갈 때도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부족함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는 모세에게 대원망하며 이르되 당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마실 수 없는 상태에 모세와 다투고 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다 이걸 상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이걸 상상한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는 절망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 할 때
하나님 그 사명일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무엇을 상상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행하리까? 그들이 조금에서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옆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면서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마실 물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 목마르 죽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 입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말씀이 없다고 모세와 싸우고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가 이곳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항상 원망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물이 없자 하는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 못하였으므로 그를 말하였더라. 학생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16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고기가 많아서 고기 씻고 떡 배불리 먹었대. 쓴 거짓말. 먹을 거 없다니까 모세 보고 그때 죽은 게 낫다고 지금 먹고 없냐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인도해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르게 하냐. 모세 억울해요. 하나님이 하란다는데 원망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란다 한 것뿐인데. 근데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3절 모세가 그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려움 만날 때 모세와 다투고 모세가 원망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한 것이라고. 왜 하나님 시험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 맞는지 함께 하시는지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 은혜를 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하면서 정말 자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발을 꺾으시고 구원하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저자의 공대를 수장시키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 정도 은혜와 기를 살면은 이제 하나님 믿을 만도 안 돼.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국대에 세우기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널 붙들어 발이 더 붙이지 않게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님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하나님 맞아. 근데 마귀가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아? 한 시험해봐. 증명해봐. 정말 하나님 한 지키는 한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함께 하신 거 맞아? 도와주신 거 맞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한다. 하나님 함께 맞아? 시험해봐. 죄도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 없으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신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믿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와 등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진다이다. 백성이 마시면 없다고 모세가 다투고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져지라는 그런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보내왔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루와 싸우고 하나님 하라는 데에서 구원했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왜 우리를 끌고 와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이 자기를 다투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할 때 그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원망은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은 그냥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엄청 많이 했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한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세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민수기 14장 4절에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단자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나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때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광야길에 고난도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러면 33장 2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내게 기도라.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자이니 내가 그 일을 하니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이자. 아, 이래서 기도하라서 왜 이래서 이런 고난 주시면 왜 이런 문제 주시면 그래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불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고 가는 사람하고 기도 안에서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딱 두 가지뿐인 거예요. 사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기도하는 거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기도할 문제를 주시는 거라고요.
놀라운 계획과 약속과 비밀이 준비되니 이걸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알게 기도하라, 기도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리라, 너는 나 뵙고 내가 알죠 거민의 일면을 내게 보이리라. 나에게 비밀 알려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사람은 내게 알려주신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알려주는 자격이 우리 가정에게 있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려줄 책임과 사명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기도의 자세 사명 안 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해봤자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로요? 감사함으로. 아무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할 때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라고.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 주신다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해서 평강이 오면 이제 해결된 거, 응답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도 염려가 남아있어요. 기도하고도 큰일 났어. 기도하고도 끝났네, 망했네, 큰일 났어. 기도가 제대로 감사 기도 안 하니까 염려와 기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상을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랑과 다투고 사랑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약속을 따라 믿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 안 합니다. 예, 기도한다고 되겠어? 믿음 없으면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도 대충 하고 말지요. 매달리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어, 그럼 내게 기도해.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을 원망해도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 시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듣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전에 그를 만나주고 부르신 호렙산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주겠다. 왜 이렇게 말씀나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만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나올 때 첫째는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했어요. 백성 앞을 지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지나서 그들 앞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오랍니다. 문제성의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돌로 치는 상황인데 하나님 명령 따라 호렙산으로 쭉 나아갑니다. 이런 백성들은 감히 모세를 돌로 칠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하다가도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원망과 공격과 비난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오지 말고 장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고 돌려 치려하는데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장로들과 쫙 올라가서 백성들이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혼자인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문제를 모세 혼자 책임지지 말고 장로와 함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왠지 11장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 달라는 적이 있어요. 뭐 만나면 맛없다고 고기 안 준다고 막 불평만나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200명 어떻게 고기 다 먹이냐?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책임의심이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그 없는 내게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겠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너무 혼자 감당 못하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의 고기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거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말씀대로 장로 지도자 7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후에 메시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모세 혼자 겁동당할 때 장로 함께 나오라고 그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 함께 짐을 지는 것, 그렇게 함께 짐을 질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나님께 나오고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름한 일꾼들이 함께 나갈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장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나오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박변하게 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일부러 나일강 지팡이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믿으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나일강을 쳐서 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똑같이 일할 걸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먹지 못하는 그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그 지팡이로 일하겠다는 걸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에서 네 지팡이를 손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하셔서 그 물로 백성이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15장 보면 삼손이 블레 족속을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고 목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우묵한 곳을 터져서 물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 왕을 치러 갔다가 연합군이 왔다가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 고생합니다. 근데 엘리야 찾아갔더니 개천을 많이 팔아면서 산에서 비가 오지 않는 물이 내려도 골짜기를 채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호레산을 올라오래요. 단단한 반석을 친 물이 나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물이 나는 거나 골짜기 물이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이 없는데 산에서 물을 주겠대요. 물을 얻으러 산으로 올라오래요. 땅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의 바위에서 물이 나온대요. 이해돼요?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산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상상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줄 때 너는 순종해. 너 보고 물을 내라 안 그랬어. 너는 순종하면 내가 할 거야. 내 방법대로 내게 순종하면 내가 물을 줄 거라고. 믿음은 순종이지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왜 그 반석이라고 그러셨을까?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을 자주 다녔고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는 그 반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의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서부터 마시는 것이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야할 때 말씀을 없을 때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셋째 주일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의 평행 본문은 같이 읽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씀이 목마르지 않고 너의 배에서 영생을 솟아날 것이다. 세상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냐 주님께 주신 생명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의 생명은 영원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럼 10장 4절 다시 읽으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그리스도라. 세 번역은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오늘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대요. 지금도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반석을 치면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려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목마른 영원한 샘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 행하니라. 모세는 말씀대로 지팡이 반석을 쳤고 놀랍게 만든 반석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음껏 마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신령 반석 예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반석을 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석에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생성하게 해서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륙에 철도가 부설될 때 큰 산맥을 깨트리는 공사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헨리 카이저라는 유명한
공사감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폭우가 산사태를 일으켜서 공사 자재와 이 자재들이 다 큰 진흙땀에 묻혀버렸습니다. 인부와 실자들이 비통한 얼굴로 진흙을 바라보고 있는데 헨리 카이저 나타나서 발걸음 묻습니다. 왜 이거 어리 슬픈 얼굴 보고 있어요? 왜 슬픈 얼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카이저 씨, 저 진흙더미가 안 보입니까? 이러다 합니다.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이 진흙더미 말끔히 쳐다니고 산에 멋진 터널이 뚫려서 그리 위로 신나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날이 맑아지고 개어지고 지름에 치워지고 선을 뚫리고 지달리고 그때를 봅니다. 똑같이 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을 보고 낙심해, 어떤 사람은 치워지고 터널 뚫릴 그 밝은 날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인생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끝난 거 상상하십니까? 승리할 거 상상하십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찼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와 다투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가누고 하나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질을 상상하지 않은 거죠.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에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목이 말라 죽을 거 상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거 상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달려간 하나님 백성은 물이 없을 때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는 은혜 입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멸망된 마실 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믿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물을 주고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르십시오. 말씀 없을 때 낙심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원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람들을 지나서 불안한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얻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될 걸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석물이 나를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상력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신 상상력으로 승리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미리 끌어다 맛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끌어다 맛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너는 그 맨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쉬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주십니다. 마시게 주실 것이다, 주실지 모른다가 아니라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주십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 나아가서 은총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약속을 따라 주에게로 달려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를 신뢰 의지하면 은혜 주시어서 설교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물이 없을 때라도 낙심 절망하고 실패를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상상하여 주의 은혜로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